여호수아가 기본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단락인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하여 이제 기본을 치려고 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본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을 쳤던 첫 번째 수경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뒤편으로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앞쪽에는 이미 점령된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기 매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화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언약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위기에 처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군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전쟁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막 즐겨 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거룩한 정복 전쟁을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시고 또 거룩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도 용사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할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대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사가 하나님을 또 묘사할 때는 또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싸우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며 또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즉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갑자기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이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가나안 그 남부 연합군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룻밤새 갑자기 이렇게 기습으로 공격할 줄은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긴급하게 소집되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대군이었을지 모르지만 기습 공격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더 피해가 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적군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뛰어난 전략가로서 전쟁에서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러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탁월한 전략과 또 지도력으로 기습 공격을 해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을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군인들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밤새도록 올라가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노력을 더 자극시키고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적들을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승리하게 하신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8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물론 칼을 들고 직접 그 전쟁에 나와서 싸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군인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전쟁은,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어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 큰 우박덩이, 바로 돌같이 아주 단단하고 큰 우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사용한 어떤 심판의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도 바로 우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연 현상으로 내려진 우박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러한 우박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들 위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은 지역에 내린 우박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대적들에게만 떨어져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목표물을 향해 던져진 그러한 우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을 향해서만 우박을 던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에 보면 문장 맨 앞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 우박으로 죽이셨던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전쟁을 이끄시는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의지하며 태양을 향해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당시 태양이 떠 있었던 기브온은 동쪽에 위치했고 달이 떠 있었던 이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때는 바로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새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지구의 이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의 속도를 서서히 늦추고 멈추어 섰다는 의미입니다. 또 달 역시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속도를 줄여서 멈춰 서게 되자 달도 더불어서 이 공전의 속도가 줄어서 마치 서쪽 그 지평선 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 새벽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욥기서 9장 7절에서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또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시고 붙드시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수하는 것, 즉 원수 갚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빛 아래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의 그 주체가 우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적들,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에 대해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이방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된 이 사건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에게는 어떤 심판과 재앙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대적을 치고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작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살의 책은 성경 이외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수록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내용과 더불어서 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도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서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이스라엘의 어떤 훌륭한 역사를 그 전승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고대의 문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확실하게 물리치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는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떤 경우일까요? 나의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냥 그저 이용하려 들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마치 그 과거의 의미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 보면 이 과거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영적인 싸움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편에서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